우리는 주변에서 기독교인들, 심지어 목회자들의 반성경적 행태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의 적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나오기 마련이죠. 하나님이 배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야 가능합니다. 에덴에 살던 아담과 하와도, 아벨을 죽였던 카인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단에게 미혹됐던 것이죠.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도 목사들이었습니다. 마르크스와 김일성도 18살 때까지는 나름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죽였던 소련의 학살자, 인간 백정이라고 불렸던 스탈린은 성직자가 되려고 T+, 신학교로 나온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사실 예수만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외에 다른 곳에 길이 있다고 믿는 이들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는 데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송아지라는 만몬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있다면, 다른 아이돌이 있다면 그는 결코 사실과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우상이 이 세상의 영들, 이 세상의 신들을 끌어당겨서 그럴싸한 논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죠. 평등이니, 공정이니, 정의니, 인권이니, 민족이니, 평화니 아름다운 단어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은 돈과 권력, 명예, 존경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음란한 욕정을 섬기죠. 그것을 화려한 빛으로 포장지를 씌운 것뿐입니다. 모두 이 땅의 것, 세상의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채우려고 해도 잘 채워지지 않고, 심지어 형편없는 자들, 배움도 없고 모자라 보이는 자들, 심지어 부모 후광으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돈, 권력, 명예, 존경, 욕정을 채우는 꼴을 보면 그런 사람들 속이 뒤틀려 버립니다. 그래서 가진 자, 있는 자에 대한 시기, 질투로 모자라서 이런 부당하고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분의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목사님들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이미 정의, 공정, 평등이 그럴싸하게 우상의 진을 만들어버리니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죠. 영적인 귀도 멀어버렸습니다. 내로남불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정의라는 말로 더욱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해 수많은 세상의 신학자들, 철학자들을 호출해냅니다. 바르트 볼트만, 보네페, 라이놀드, 니버 같은 신학자들을 필두로 하브마스, 데리다, 하이데거, 촘스키, 알티셀은 마르쿠즈에서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잘 알고 말하기도 하고 완전히 모르고 말하기도 하지만 결론은 입만 열면 정의, 공정, 공평, 평등, 평화, 인권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목사라고는 하지만 저천의 영혼에 대한 갈망 대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만 궁리하기 바쁘죠.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목사들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방관하고 외면합니다. 당연한 결론이죠. 대북전단도 날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평화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작 북한 2,500만 주민들에 대한 평화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또 평등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 같은 재벌들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국은 처벌받아서는 안 되지만 이재용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죠. 그들은 또 인권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대놓고 긍정하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민족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2살짜리 일본 동요 천재가 나와도 저주를 퍼붓죠. 하나님을 말하기는 하지만 우상이 되어버린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데 하나님을 도용할 뿐입니다. 이런 이들은 당연히 이데올로기를 실천할 이데올로그, 이론가, 실천가, 지도자를 경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추정도 자연스러운 열매죠. 정권이 코로나 국면에 자기들 멋대로 휘두르는 방역 정책을 절대적 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맞서면서까지 대변 예배를 고수하는 목회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코로나를 퍼뜨리는 정신나간 짓이라고 여기죠. 오히려 코로나가 번질수록 교회가 앞장서서 예배를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의 정치적인 아이돌을 숭배하기 때문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우상을 닮아서 성령이 소멸돼 갑니다. 영이 마비돼 버리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 공정, 평등, 평화, 인권에 더욱더 집착을 합니다. 정말 입만 열면 선하고 의로운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죠. 가진 자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사실은 이 땅의 돈과 권력, 명예에 대한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세상의 영들을 끌어당깁니다.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고 심지어 목사직함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 115편 8절 말씀처럼 우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생기 없는 우상처럼 영의 생기가 사라진 인간은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인 귀가 막혀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 6장 9절 말씀처럼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닫혀버려서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우상 숭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봐도 달라지지 않고 사실을 봐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소통과 대화가 더 이상 어려워지죠.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정상적인 소통과 대화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런 우상 숭배자,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이들이 한국의 많은 교회, 많은 신학교들을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자신들의 하나님을 사용하고 교회를 허물고 이념을 이루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요,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변화는 우상이 깨지는 것뿐입니다. 평양의 음란한 재단이 깨질 때 한 번의 변화가 이 한민족 전체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서 한국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북한 난민들과 지하 기독교인들이 물어보겠죠. 우리가 죽어갈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고요. 그때 이삭 죽기처럼 양심의 찔림과 떨림과 울림을 받은 약간의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만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예수 외의 길이 있다는 헛된 혼란과 망상, 우리 안의 우상들이 먼저 깨어지게 하옵소서. 이념의 우상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이데올로기의 우상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리더로 우상으로 섬기는 가증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거룩한 그릇이 되어 주님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를 통해 가련한 북한 동족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열방의 잡족들이, 이방의 족속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평양의 우상재단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마지막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